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알리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재 증명입니다. 어떤 범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형사는 그 범행을 저질렀을 것 같은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범행 시간, 범행 현장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를테면 범행이 서울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의심받던 피의자가 그 시각에 부산에 있었습니다. 혹은 용의자가 외국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집니다. 그 순간 형사는 그 사람의 알리바이가 성립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형사는 그 피의자를 용의선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용의자를 추적합니다. 다른 용의자가 알리바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용의자의 범행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하여 범인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범죄자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많은 손해를 봅니다. 또 범행 시간과 현장에 잠깐이라도 몸이 있었다면 큰 손해를 봅니다. 의심을 받게 되고 수사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그곳에 없었다는 것은 완전 해방을 의미합니다. 범죄자와 일면식도 없다는 것은 완전 해방입니다. 범행 장소와 시간에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인생은 관심이 많은 곳에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을 많이 두는 곳에 몸도 움직여 갑니다. 더 나아가 관심이 지극하여 사랑하는 곳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일이나 놀이가 있다면 먼 여행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악한 생각을 많이 하면 악한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꾼들이 모여있는 곳에 갑니다. 타락한 생각을 많이 하면 타락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갑니다. 사기 기질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런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조직폭력배 깡패들도 어떤 면에서 기질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음지에서 함께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결국 그런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결국 그런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상을 가진 자는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진 자끼리 모입니다. 선한 생각을 많이 하면 선한 사람이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자선 사업을 하거나 봉사하거나 어떻게 해서든 남을 돕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유상종이라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 오래 거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고 불신앙의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하나님 자리를 떠납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는 세상, 명예와 권세, 부귀, 쾌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죄를 짓기도 하고 저주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마귀는 세상 죄악을 통하여 사람들을 영적으로 멸망시킵니다. 따라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서로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이 서로 영적으로 달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사랑은 요한복음의 세상 사랑과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세상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실천입니다. 세상 죄인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더러 여전히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이유를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즉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죄악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반역의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영적 죄악을 짓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빠져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영적 알리바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부재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세상에 없었어요 라고 둘러댈 수 없습니다. 또 나는 마귀와 세상을 위해 종노릇한 적 없어요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랑을 성도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좋은 음식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좋은 옷, 좋은 집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성도가 세상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버리고 세상 속에만 거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세상에만 푹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푹 빠지면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 자리도 싫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게 되고 인간의 규칙만 따릅니다. 영적인 것을 싫어하게 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게 됩니다. 천국과 교회에 관심이 없어지고 보이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생에 있는 것만 자랑하게 됩니다. 그저 세상에 있는 것만 신뢰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는 마음은 완전히 제거됩니다. 결국 세상 중심, 인간 중심, 인본주의 사상에 생명을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 자랑, 바벨탑 정신에 사로잡혀 신앙을 버립니다. 바벨탑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것과 허락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려 하는 것이 바벨탑 정신입니다. 세상 정신의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연구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연료 없이 영원히 움직이는 기계, 물건입니다. 이런 연구기관은 인류의 로망이었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과 과학자들이 이것을 만들어 보려고 연구했습니다.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기에 미련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구 종말 때까지 계속 실패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연구기관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셨습니다. 소위 자전입니다. 시속 1600km로 돌고 있습니다. 해외로 가는 여객기 2배 속도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정도 속도로 지구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전 이전 건축터까지 1초 만에 달리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속도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이런 지구는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멈추지 않는 연구기관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공이 태양 주위를 초속 3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도 수원까지 거리를 1초에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문장 말하는 10초 동안 벌써 우리는 부산까지 와 있습니다. 이 속도로 365일을 계속 달리면 우리가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이 속도로 지구는 지금까지 수천 바퀴 태양을 돌아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연구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영역에 도전하는 것은 불신앙이요 교만입니다. 바벨탑을 만들어 하늘에 닿고자 했던 교만과 같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모터가 돌아갑니다. 스위치를 끄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관성에 따라 몇 초 동안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힘이 빠져 결국 멈추고 맙니다. 돌려주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기 에너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 전기 에너지는 화석 연료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한마디로 에너지를 투입해야 기계가 돌아갑니다. 부분적 연구기관이 있기는 합니다. 물레방아는 시냇물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바람개비나 풍력발전소나 조력발전소도 가끔씩 계속 돌아갑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힘을 빌린 것입니다. 연구기관에 대한 인간의 환상을 노린 사기는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18세기 초에 연구기관을 이용한 희대의 사기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기극에 이용된 연구기관은 오르피레우스가 만든 자동 바퀴입니다. 지름 4m의 큰 톱니바퀴에 4개의 줄을 달았습니다. 그것을 경사직에 설치한 그는 기계의 주요 부분을 교묘하게 가립니다. 그 후 사람을 숨겨서 밧줄로 움직이게 하여 연구기관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이 연구기관을 들고 상류층의 여러 사람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오르피레우스는 원조를 받아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 질서를 모르면 속는 죄를 짓게 되고 무조건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우주 개발에 허와 실이 있습니다. 인간이 1969년 달에 발을 디뎠습니다. 수많은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위대한 업적 때문에 사람들은 한계를 모릅니다. 장차 화성에 사람을 보내 정착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근자의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테슬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성 인류 정착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생물 기계가 화성에 착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피조물이 착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따질 수가 있겠죠. 목사님, 인간이 달에 사람도 보냈고 인공위성도 만들었습니다. 우주로 가는 것이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우주에 갔습니다. 지금도 과거에 불가능한 물건이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들이 수십 년 뒤에 현실화 다 됐습니다. 다른 행성에 사람들이 가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지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은 지구와 찰떡처럼 붙어있는 지구의 일부와 같습니다. 달의 뒷면은 육안으로 영원히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은 영원 지구 한 덩어리로 도는 지구의 일부분입니다. 또한 인공위성의 영역도 지구 인력 속에서 도는 지구의 영역입니다. 대기권이나 다름없습니다. 비행기가 땅을 떠나 구름 위에 있어도 지구 밖에 있는 겁니까? 지구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위성 지구 밖에 있는 겁니까? 성층권 이상에 있어도 지구 안에 있는 겁니다. 지구 밖 행성에 정착하겠다는 것은 바벨탑 정신입니다. 이것은 연구기관이나 핵융합 인공태양을 만들겠다고 하는 교만과 같습니다. 이 바벨탑 정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입니다. 바벨탑 정신으로 쏟아붓는 수천조의 돈은 다 헛수고와 낭비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거기에 따른 결과물은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생이 바벨탑 정신으로 멸망을 자초할까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오래 거하며 세상 지식, 세상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만 있다가 세상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자녀들까지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 흘러 인간이 땅의 퍼진이 달라졌습니다. 더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점점 모르게 되었습니다. 망각의 편만함, 자기 조상 노아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인 줄조차 모릅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해 의심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허다해졌습니다. 따라서 그 인류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오래 거하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 세상 중심의 이론을 만듭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인본주의의 끝판왕입니다. 인간의 영예를 하늘 끝에 올려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인간이 이 땅을 통합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불신앙 교만이 하늘을 찌른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탑 정신이란 세상에 깊이 빠진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랑입니다. 세계 최대 여객선이라고 자랑했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있었습니다. 그 배가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할 때였습니다. 그 배가 바다에 완전히 빠지는 데는 2-3시간, 2-3시간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배 안에는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등 객실 승객들과 여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구명보트가 배에서 내려올 때였습니다. 그 보트에 타도록 되어 있던 여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선실을 향하여 쏜살같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선원은 깜짝 놀라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울면서 통사정을 했습니다. 내 객실에 보석 상자를 깜빡하고 그대로 놓고 왔어요. 내가 가서 그것만 가져올 테니 제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선원은 어쩔 수 없이 5분간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선실로 뛰어가는데 1분, 거기서 보석 상자를 찾는데 1분,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1분, 도합 3분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났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10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막 구명보트는 배에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 여인이 돌아오지 못했겠습니까? 자기의 보석 상자만 쥐고 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보니까 온갖 폐물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것을 줍다가 시간을 허비하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니라 안목의 정욕, 세상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오래 거할 때 일어나는 영적 비극입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살며 영적 육적 환난을 겪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래 거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의 시스템을 신봉하며 반성경적 사상에 물들게 됩니다. 사탄은 인본주의 생태계를 만들어 인간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 진리와 절대선을 부인하면서 비성경적인 철학과 문화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미디어,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가르칩니다. 즉 세상의 본성인 마귀적 교만과 죄악을 가르칩니다. 사탄의 생태계에 갇힌 자들은 영적 눈이 멀게 됩니다. 포스트 모던주의, 상대주의를 악용하여 더 이상 하나님과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교회와 예배와 말씀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진리로 여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말도 젠더 불평등이라고 하며 없애자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도 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없애자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하는 것이 세상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이 이루려는 목표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즉 성도는 세상에 오래 거하여 세상을 사랑하다 멸망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은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을 경계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995년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8세 한 남자가 일용직을 하는 직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8차선 도로를 불법으로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는 4차선을 겨우 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그의 모자가 날아가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자를 줍기 위해 다시 도로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큰 트럭이 그 사람을 치자 그 사람은 즉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과 모자를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여 세상을 사랑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죄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간의 세상적 교만 때문에 영생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자랑거리, 육체, 물질, 인생, 환경을 영혼과 맞바꿔 치워서도 안 됩니다. 맞바꿔 쳐서 안 됩니다. 음란과 쾌락과 마약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무속, 무당은 다 세상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므로 영육간의 저주를 가져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속하여 멸망당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인본주의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교회를 떠나지 말고 일생 예배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명과 말씀에만 순종하며 일생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 영혼과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절대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사랑으로 하늘에 속한 자 되어 일생 영생을 얻은 자답게 진리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